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명절도 다 잘 보내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타임지는 지구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10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산림 파괴와 인구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과 식물 멸종과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아와 물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빈곤과 에너지 고갈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보면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그쵸?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렇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대양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피부에 병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논문을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또 행하면 개인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복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복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그 복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도 임한다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를 주셔요. 복과 저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복을 받되 대적들이 도망하고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과 소산물과 활동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연병, 농작물, 저주가 임할 것이며 대적에게 패하고 불치병이 임하고 또 약탈과 재물, 자녀, 소산의 저주가 임하고 질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걸 지킬 때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막 그냥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막 벌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할 때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성도의 의무인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복종하시고, 내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조건이 이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내 강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68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4절 1068장을 보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명한 것이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정탐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행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울 게 있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땅으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정복하자고 말합니다. 나중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말했는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다? 최고로 안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좋지 않는 땅을 줬어도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들이 다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땅을 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날마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가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적 이기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8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7절부터는 보니까 순종에 대한 민족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줬어요?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라고? 순종에 대한 민족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단이 나를 치려고 할 때,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런 사단이 나를 치려고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어도 7길로 도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는 세 번째 끝에 보니까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 명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존재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믿고 행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끝에 보세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많은 이웃과 어떤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꾸러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곳에,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도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꼬리가 아니에요. 대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손으로 대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2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왜? 대적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 다음에 강포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고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르드게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스로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직위를,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아주 굽신거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의를 짭니다. 야, 우리가 유다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 소리를 이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가 한참 됐는데 어떻게 나가서 얘기합니까? 이럽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니까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래서 왕이 봤을 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서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호를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더 높은 직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의 의무만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무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순종에 저주받음을 아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불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불순종은 16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면, 첫 번째, 성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저주를 받는 것이 첫 번째, 16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17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에 내 우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19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저주받음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9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니니, 그 다음에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것을 아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를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왕이에요. 왕인데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보내버렸어요. 아수르에 잡혀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므낫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생 해봐야,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견뎌봐야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삶을 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 이기게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순종에 저주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힘들면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예식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으로 또 세례로 받고
물로 또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